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3절 한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극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모 공경의 극치, 최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저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님이 95이신데 운전도 하시고 아직까지요. 그리고 성경 암송을 매일 2시간을 암송하십니다. 매일 암송했던 것을 매일매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묵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암송하는데 구절, 어떤 특정한 구절들은요 자꾸 이게 확장해 나가면서 10개 국어, 11개 국어로 반복해서 외국어도 공부하시면서 암송을 하셔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중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중국어를 자꾸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중국어를요 꽤 잘하시더라고요. 그 사성이라는 높이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거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암송하시고 하니까 치매가 안 오십니다. 그런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늘 젊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러니까요. 얼마나 젊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요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가면 뒤에 따라오시면서 내가 듣게 이러시는 거예요. 95이신데. 그 아버님의 마음은요 제가 어릴 때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도 늘 그렇게 하시고, 참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을 오늘을 기해서 다시 한번 공경하고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요,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자녀가 되어주면 좋겠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면 내가 부모님으로서 또 우리 자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어떤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전제로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한다는 건요 뭐 설명 안 해도,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누구에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젊은 아이를 보고 부모 잘 섬겨야 돼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뭐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래, 효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요 배우지 않아도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관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효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이 효도라는 말이, 효도하라는 말이요, 이론은 되지만 하고 싶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답니다. 한평생 동안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자신을 폭행하고 이렇게 자라거나 도저히 아버지는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란 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싶어도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유교적인 이 효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의 대변과 소변을요 맛을 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유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 아닙니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자기가 하는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하늘을 못 쳐다보고 갓도 넓은 걸 쏘고요. 3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자기 가문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어지간해 가지고는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일 안 하고 3년을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효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마음속에는 이게 강압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뭐 거기서 옳은 효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효도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어마어마하게 내 안에 풍성해진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게 된다면요, 어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자녀들로 여러분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무엇을 말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요, 30, 40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다면 얼마나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좋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뭐 늘 평탄하기만 합니까? 좋은 직장을 갔다가도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은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참 오랫동안 그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돼서 1년을 꺾고 2년을 끄면서도 앞이 깜깜한 거예요. 너무 위에 그 권력 있는 분들이 그걸 사실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이런 그런 아픔을 당하는 그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안심이 되고 힘이 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 힘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자녀가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요? 예수 믿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십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요거부터 전제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인도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되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알지만은요, 거기서 종살이 할 때 어떤 일이 결말에 일어납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돼요. 강에 던지든지. 이러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불안, 초조함,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요즘 같으면 미리 가서 뭐 검사도 해보고 하지만은 검사합니까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고추를 달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절망 속에서, 이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고 생명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십계명만 이거 지켜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을 저희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계명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랍니다. 2계명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겨가지고 뭘 만들지 말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그 피조물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요, 그 기념품 같은 거 있죠. 그게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던 것이 기념품화된 게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사오실 때 예쁘다고 무조건 사서 집에 갖다 놓으면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좋아서 우리 집에 갖다 놓는 게요, 결코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까지도요, 여러분 형상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예배당에 교회 건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달고 빨간 불 해놓기도 하고, 뭐 요즘은 색깔이 변해가지고 다른 불도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십자가 자체가 어떤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리 집에 갖다 걸어 놓았다고 귀신이 못 오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형상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십자가를 예배당 앞에 갖다 걸어 놓는 교단도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예배당 앞에다가 걸어 놓지는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걸어 놓건 안 걸어 놓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데, 십자가가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쪼아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형상입니다. 십자가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이든지 내가 뭘 혹시 이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물 없지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에게 덕을 줄 거야. 그게 부적 아닙니까? 그죠? 뭘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래서 2계명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3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겪더라도요,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목사가 또 셀리더가 또 여러분하고 친하던 집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립시다 이러면요, 그 말 들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혹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는 겁니다. 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와, 그러면 절망이지요. 더 이상 말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되죠. 그게 3계명입니다. 4계명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래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여러분 어떤 날보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이거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폭이 넓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 이 주일이 최고의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요, 6가지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6가지가 저절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꾸 탐내고 거짓 이렇게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에게 주신 이 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뒤에 뒤에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뭐라 하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5계명은요, 생명이 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생명이 길어진다. 예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명도 귀하지만 예수 생명이 그 가문의 역사 대대로 가문을 이어서 천대까지 은혜가 더해지는 그와 같은 복의 문이 열리게 되겠다. 그랬고, 에베소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3년도의 통계입니다. 나이 든 분들의 경제적 효용이 없고 또 이게 이런 부모님들을 학대하고 희생시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봅니다. 60세 노인 중에요, 60세 이상 되는 노인 중에 48%, 그러니까 48%면 50% 다 되잖아요. 이게 2013년도 거니까 지금 2022년 10년이나 흘렀으니 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최근 통계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걸 보면요, 이분들이 절반이 학대를 당한대요. 그 학대 당하는 것 중에 2015년도 전국 기관에 신고된 11,905건 가운데 10,000건 이상 되는 12,000건 되는 이런 신고된 사례 가운데 아들에게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신고건이요, 36.6%랍니다. 이게 10년 동안 안 변한대요. 부모가 학대당하는 게 아들에게 제일 학대를 많이 당한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게 15.4%랍니다. 딸에게 학대당하는 딸들도요, 제법 학대를 해요. 10.7%.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 학대당하는 것도요, 이거 6.9% 같은데, 이게 통계가 잘못돼요. 이런 현상들. 또 며느리 사위에게 학대당하는 게요, 4.3%. 이게 이제 어쨌든 가족 관계 전체 합하면 그렇다는 게 69.6%. 한 70%가 가까운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하는 사람 중에 제일 학대를 많이 하는 이 나이대가요, 40대, 50대랍니다. 48%.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학대 많이 하는 중에요, 어린 자녀들이 학대를 많이 안 해요. 우리 기성세대들 30대, 40대가 학대를 더 많이 한답니다. 부모님들이 사용 가치가 없다고.
자녀들이 나이 들수록 겁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면 이 살맛이 나겠냐 이 말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째요? 죽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 목소리가 깔아앉는 거 보니까 저주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성경은요 부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요. 잠언 30장 17절 봅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에게 먹힌다 이 말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 안 하면요, 이 불순종하면 이런 무서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4절은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lun이라. 이건요 요즘 많이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사업하다가 어려우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연세 드셔서 살아갈 것들을요 남의 거는 안 그러면서 부모 거는 톡 털어먹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학대하고 어려운 그 형편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 마지막 부모가 도와주고 싶죠. 물론 그런 것에는 손 안 대야 되는 거죠. 잠언 19장 26절은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예, 아비를 구박하고 이런 사람은 이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만끽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성경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음 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저절로 열매 맺는 것보다 쉬운 게 있습니까? 저절로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도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아직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7편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은 시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좀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언제 성전 지으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다윗이 지으려고 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던가. 전도서 2장에 보면요 그의 마당이 얼마나 넓으며 마당 안에 연못이 있고 그의 정원이 얼마나 크고 그의 과수원이 얼마나 크고 이걸 쫙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정원 안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 집에 살고 싶죠? 예.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무들이 말이죠. 이게 뭐라 그러죠? 많이 안 키우고 이렇게 작게 키우는 거. 분재 나무들이 수천만 원하고 수억짜리들이 한쪽에 아담하게 있고 이런 정원에 살고 싶죠. 저도 살고 싶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고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됩니다. 헛되다 하는 인생을 마치지 맙시다. 우리 헛되다는 고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했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안 세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절로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저절로 됨이 나타납니까? 누구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라다닙니까? 틀림없는 것은요, 이런 사람에게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목숨 걸고 목숨이 걸린 그 앞에서도 그게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진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이 펄펄 끓는 그 앞에서 왕이시여, 왕이 나를 여기에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 뒤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혹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데려가는 일이 있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왕 앞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것이 표적과 기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정말 기쁨의 샘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감격이 있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울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것입니까? 사람의 위로요? 위로하다가요, 등 돌립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물론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돈 좀 있으면 힘이 되고 좋겠는데 싶죠. 그런데 그 모든 세움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께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꾸 믿음을 말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엎조려야 됩니다. 엎조린다는 것은 내 안에 감동이 와서 이게 튀어오를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 요셉이, 지난주에도 제가 요셉이 얘기했습니다만, 요셉이 굉장한 극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펼쳐지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저는 이 본문에요, 내라는 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말이에요. 내 아버지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아버지에게 뭘 보여드리는 겁니까?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요셉은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요, 목사님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건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섬기다가 교회를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수장노님 되시는 부인 권사님께서 이삿짐을 다 싸고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차를 타려고 하는 직전에 이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평생 제가 안 잊혀져요. 지금 그 그림이 그대로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음이 내 기쁨입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힘이 납니다. 이걸 우리가요, 우리 기성세대가 가르치고 이런 자녀가 되고 이런 자녀로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이거 믿자. 성경에 약속했다. 절대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미리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미리 감사하자 이런 표현도 사실은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미리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아버지를 하긴 때 가서 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래 요셉이 이야기해서 형들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 듣고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믿어지겠습니까? 응? 지금 15년 이상 이렇게 훌쩍 흘러버렸는데 믿어지나요?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의 옷도 다 찢겨지고 피 묻은 거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게 확신이 와서 15년 동안 믿던 그걸 하루아침에 와서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다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헐벗고 이러다 보니까 헛것 만났나?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사실 같아요. 내려갈까 말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효도 앞에서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엄청난 이야기,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너무 인본주의로 빠지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은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효도의 문이 열리고 형제 우애의 문이 열려서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 부모를, 야,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네.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요, 감동이 올 수 있고 믿는 부모에게는요, 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자녀가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만족을 하고, 여러분 이런 자녀 되면 여러분 진짜 좋겠죠. 최고라고요, 최고. 그 형들이요, 아버지 살았을 때는 그래도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이제 총리고 이러니까 우리를
감옥에 넣든지 어렵게 안 하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앞에서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렸으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참 부들부들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형제 우애의 풍성함을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상관이 없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나에게 감각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설득됩시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에 설득되어 힘을 얻자고 제가 5월 21일 날 3시간 기도 돌파 기도회를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이런 걸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3시간을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기침이 안 멈춰가지고 이제 기침이 어느 정도 멈춰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날을 잡았습니다. 뭐 그날 결혼식도 많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동참하십시오. 그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굉장히 복이 될 거고 혹 시간이 안 돼서 같이 못 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끽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효도하게 되어 있고 형제 우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요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근원을 붙잡고 있는 것, 모든 축복의 뿌리를 붙잡고 있는 자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자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심부름 보냈는데 골리앗 죽였어요. 그것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말 한마디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이새에게는 얼마나 다윗이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임마누엘의 자녀가 됩시다. 부모님들에게요 임마누엘을 나타냅시다. 자꾸 말해줍시다. 말로 해요.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요즘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우리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들께 하시고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부모님께 전달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야, 저 녀석이 믿는 구석이 있구나. 두 번째로는요 임마누엘의 부모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웁시다.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을 돕는, 거듭나는 것을 돕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임마누엘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꿈을 꾸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오늘 찬송 드릴 건데 559장인데요. 이 찬송 아까도 불렀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하면서 그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이거 꿈을 가지고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버이날을 고이시고 할 때 이 고인다는 말은 이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따둑거린다 이런 표현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에 고이고 팔에 고이시고. 이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정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적으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시우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효도하며 형제 우애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 이런 명문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 땅을 기쁨으로 살며 능력으로 살며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귀하게 주의 복음 위하여 잘 쓰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앞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 크게 들림받아 사용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효도할 수 있고 형제 우애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